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제로는 그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도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함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또 육신의 필요, 환경의 필요, 또 내 가족의 필요, 물론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무시로 가면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걸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에 걱정이 딱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도 박해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불안에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17절 18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먼저 온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보혜사라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우리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사비시라든지 괜히 외로워서 딴 거 자꾸 찾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고 올바로 안 믿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혼자서 잘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알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그런 죄 많은 연약한 존재란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은 삼위일체의 형태로 계셔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제물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계획이시죠. 그런데 만일에 아들이 없다면은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 인간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열어졌다고 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와서 우리 죄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아도 또 금방 죄 짓고 금방 타락하고 그럼 또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 모든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세 분으로 계셔야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태로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을 깨닫고 믿어져야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마지막에만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진짜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진짜 택함을 받았고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계시 중에 제일 큰 계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병을 낫고 뭐 예언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영생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계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이 계시다. 아멘.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 식상에서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가 내가 떠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성전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이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제 마음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했으면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냥 이 땅에 계시지 왜 올라가시냐고. 그 이 땅에 계시면은 그러면은 다 믿을 것 아닙니까? 다 믿죠. 뭐 지금까지 예수님 살아 계시면 2024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이죠. 그 2024.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을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하겠지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가면은 언제 만납니까? 언제? 예수님. 아마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거예요.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해도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365일 하루 24시간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1대1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인생의 승패는, 저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은 매일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느냐, 내가 매일같이 얼마만큼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신앙생활고 실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꼭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하지만은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주위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교회 문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또 내 일이 바쁘고 가족 일이 바쁘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홀로 이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가는 그 시간이 훨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다가, 왜냐하면 다들 바쁘니까 그 소학교 다니는 애들도 바쁘다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정신이 없어요. 갔다 오면 또 축구 가고 뭐 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언제입니까? 아주 큰 문제가 들어닥치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막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좀 찾다가도 문제도 해결되고 또 다 편해지면은 또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부 내일에 바빠서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면은 더 신앙생활이 고달프기만 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은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온 목적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 속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늘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파탄에서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는가를 이것을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죄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발버둥을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죽어줘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고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고쳐달라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것 사용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런 것 전부 다 누구 것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사용하잖아요. 그럼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셔야지. 그렇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지금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냐.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와 계실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많이 들어본 소리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고 듣는지 하는 겁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의란 뜻은 뭔가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은 그냥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벌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죄인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우리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인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대가를 지불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 주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모든 구원과 병치료와 또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공짜로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지만은 얼마나 그 뜻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님의 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에는 마지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내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내 자녀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가깝습니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나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성령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방 안에 딱 넣어놓고 그냥 문 딱 잠가놓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일이 잘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영원히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디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먼저 딱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혼자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하고 함께 즐길 때에 그 기쁨은 훨씬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사랑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 대답이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음식, 좋은 일 이런 것도 여러분 혼자는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기쁨이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천국 가면 알겠지만은 정말 바로 깨닫고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실패하고 말았어요. 스스로 죄를 짓고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함께 있으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주신 거예요. 떠나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시 죄인인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으로서 실제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와 계시면서 우리와 무엇을 나누길 원하냐? 교제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제를.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아주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심각한 우리가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도 좀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셨는데도 야, 성령 너는 좋겠다, 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께는 전혀 관심은 없고 늘 세상만 좋아서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구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면에서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점점 친밀하고 깊이 해 가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더욱 친해져 간다, 그 뜻이에요. 친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하고 내가 너무너무 친한데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있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자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3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뭐 때문에?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교제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교제를. 자, 그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좋은 교제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충만하기를 원함을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왜 자꾸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제일 큰 원인은 성령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기쁨을 내가 맛보질 못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하고 지겹고 힘들기만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힘들죠, 영원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과 내가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도움을 자꾸 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과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을 설득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둠은 죄입니다. 죄는 어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작은 죄도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주님과의 이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낄 수도 없고, 그럴 땐 여러분 그것도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성령님,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디에 내 인생이 지금 막혔는지 성령님 날 좀 깨닫게 하시고 알려달라고 성령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나의 머리에 관념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던져보낸 죄라는 것이 깨달으실 정도로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도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어기거나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뭔가 하면 신용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용의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죄를 진짜로 회개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은 신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알려줘도 행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다고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때는 갑절로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도 며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 이번에는 정말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정말 알려달라고 하면은 또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래요, 속으로 알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죄는 내가 말로만 회개하지 또 나가면 금방 짓겠는데, 이런 죄도 있잖아요. 죄에 대한 미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이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끊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주님, 저 나가면 지금 회개 또 이 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이 죄를 내가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쉽게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도움을 이렇게 꼭 청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훈련.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작은 일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습관화하라. 작은 일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과 정말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일이 닥치면은 크리스찬 같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고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없애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양치 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머리 빗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넥타이 고르려고 기도 안 하지요. 그리고 교회 가거나 학교 가거나 회사 갈 때도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안 청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부터 늘 성령님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니까. 금방 또 내가 그냥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했다 싶으면은 바로 또 마음속으로 뭐 그렇다고 입으로 할 건 없어요. 뭐 혼자 있을 때야 해도 되지만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를 들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이 몸이 세수도 잘하고 또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빗고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뭐 그리고 오늘 회사 갔는데 회사 가서 이 일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고 회사 가서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하더라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말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이 성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학생은 학생대로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없이 성령님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주님을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조금씩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몸으로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님에게 늘 말을 이렇게 걸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습관화를 여러분들이 시키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성령님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이 반응을 해주시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안 불러도 돼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을 때 예수님 해도 되고 성령님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을 바꿀 것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나 성령님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입에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도 누가 들어보면은 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반 1시간 기도하면 30분은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감사합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과 빌려 썼는데 하나님과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거 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저 참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제 머리 많이 났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거울 보고도 제가 깜짝 놀라요, 사실은.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요새 제가 눈이 사실은 좀 침침해져가지고 이 글자도 큰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 된다고 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잘 안 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구를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갑자기 실패를 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시련이 왔다, 뭐 병이 들었다, 그럴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입에는 불평이 나오더라도 탁 침 한 번 삼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겠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고백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마귀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부터 성령님을 자꾸 찾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훈련을 자꾸 시키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다 고정이 잘 돼요. 고정이. 지금까지 수많은 잡념이 잡념에 내 생각, 마음 다 빼앗겨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주님에게 다 이렇게 고정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큰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하시고 판단하는 기준은 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작은 것에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기도를 계속하면 사실은 이 작은 일이 해결되면 큰 일이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미리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요즘은 물론 기도 시간이야 기도하지만은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그냥 제 속으로는 세수할 때든 뭐 할 때든 계속 성령님을 찾고 지금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걸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저도 안 하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효과를 알죠, 효과를. 벌써 한 2, 3주 됐어요, 사실은. 그래, 이제 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저의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에 늘 교회는 늘 문제가 일어나니까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 늘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참으로 큰 평강도 오고 또 잡념도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는 늘 제 마음속에 이 감사와 기쁨이 참 이렇게 넘치는 것을 많이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어떤 때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님과 늘 항상 그분과 교제하는가, 길게 교제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좋은 비결이 된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잊어버려서 내가 안 하네 싶으면 다시 하면 돼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주님을 인식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반복을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늘 우리가 주님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 지금도 느껴져요. 솔직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때로는 혼자 감격해서 혼자 울 때도 많아요. 길 가다가도 그래요.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정말로 혼자 샤워하다가도 그런 걸 느끼고 여러분 그것은 꼭 기도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임재가 오게 되면 늘 사람은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은 내가 있는 어두운 곳이나 정말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물론 계시도 받고 뭐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일도 일어나겠지만은 그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도와주기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도움을 청했어요. 안 들리고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마시고 그냥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방 안에 그냥 모셔만 딱 놓고 아무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주님 몰라 외롭게 이렇게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 열고 매일같이 문안 인사뿐만 아니고 매 시간 매 초마다 그분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놀라운 교제를 오늘부터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지혜도 오고 능력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을 살려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